오늘 바로 지금 감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듯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는데요. 최근에 보았던 역대기에서 이 정직한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게 무엇이었죠? 제사와 절기였잖아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절기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기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되새겨서 우리 신앙의 중심축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짧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미국 땅에 옵니다. 개척을 하려고 땅을. 근데 그 땅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또 겨울은 왜 이리 추운지. 그 추위와 가난 속에서 절반이 넘는 동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나름 준비한 그 씨를 가지고 농사도 지어봤는데요. 이 땅에 맞지가 않아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밖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원주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옥수수 농사를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사냥하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음 해에 엄청난 열매를 얻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핵심이 무엇이냐? 겉으로 보면 사람이 열심히 농사일을 했죠. 그리고 또 우연히 원시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 같고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먹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 이 감사는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같은 삶이어도 같은 상황이어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수련회를 가도 그 모든 환경에 은혜 받기에 너무 딱 좋은 날씨고 환경이고 섬김이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렇고 준비는 왜 이렇게 했고 강사는 왜 저러고 전혀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열병의 남영 환자들,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9명은 그냥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돌아온 한 명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힘과 능력과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당장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분에게 엄청난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뭔가 역사가 저분을 통하여 일어났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9명은 그저 그들의 병이 나았다라는 결과만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굳이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마침내 탈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눈앞에 당장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모든 감사가 그냥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것, 애굽의 병사들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아마 그들이 먹은 물과 음식은 더 큰 감사 속에서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를 또 먹이시고 물도 주시는군요 하고 더 크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사가 사라진 상태에서 물을 줘봤자, 음식을 줘봤자 그게 감사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도 음식을 먹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볼까요? 욥이 전 재산과 가족과 건강까지도 다 잃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삶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고 난 뒤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특정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때로는 상황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제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든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옳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고 한들 고백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마음 안에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옳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제가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이러신 분이셨군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고백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에 이렇게 저에게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가 주시는 것도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욥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 얻어야 감사하고 길 가다가 1,000원이라도 주서야 감사한데 이 욥은 그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거기에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뭐밖에 안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 그거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의역해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이 됩니다. 믿어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범사에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말이 좀 더 이해가 가요. 사실은 범사에 믿어야 감사할 수 있는구나 하고 이해가 갈 수 있죠. 물론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명령들이 어렵죠. 어렵게 느껴지죠. 솔직히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도 사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웃상이 아니어서 다들 저보고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진 않아요. 기분이 좋아도 이런 얼굴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기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는 시간을 많이 줄 테니 기도 좀 해라라고 바꿔야 될 판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몹시 괴롭잖아요. 또 출근길에 지옥철을 타고 가야 되고 하루 종일 고된 업무와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또 이 혼란한 마지막 시대에 뭐 하나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교회 안에 오면은 잠시나마 감사할 수 있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먹고라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체념인지 감사인지 조금 헷갈리지만 이런 잠깐의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래요. 우리 하늘에 계신 사도 바울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How about you? Can you? 당신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우리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요. 오늘 답을 안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결국에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다. 결국에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체험한, 경험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때 보지 않고 넘어갔던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느냐? 스데반을 돌로 친 증인들이 돌로 친 다음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한 청년의 발 앞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렇게 이단성이 있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해줄 수 있는 맞아 저 사람 이단이야 신성 모독한 거 맞아 너희들이 돌로 가서 쳐도 돼 라고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자 보십시오, 우리 그냥 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보셨죠? 분명 신성 모독한 거 맞죠? 우리 합법적으로 돌 던지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그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났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가 돌에 맞아 죽은 걸 마땅하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최고의 적이었어요. 최고의 원수이자 가장 두려움에
대상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과거가 괜찮았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분명 과거의 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후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분명히 큰 죄인의 모습입니다. 너무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홀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홀로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홀로 회개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쓰레기 같은 과거, 죄악된 과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과거를 하나님이 영광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사역 또한 생각해 볼까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아리만큼 바울에게는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매 맞고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감옥에 몇 번을 갇혔는지 정확하게 횟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 기록으로만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총 3차례 정도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또 3차 전도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감옥에 갇히고 그 후에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감옥에 갇히는 것도 고난이고 그 안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것도 매우 큰 고통입니다. 요즘에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만 해도 종교 탄압이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저 복음밖에 전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이 감옥에 갇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감옥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1장 12에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물론 감옥에 갇히는 거 좋은 일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드디어 감옥에 들어가셨다. 영광스러우시겠다. 여러분 이러시면 진짜 가만 안 둡니다. 감옥에 가는 게 왜 좋은 일이에요?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가 생명을 걸고 전하려고 했던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멈추었다면,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았다면, 그걸로 끝이 났다면 바울은 그 상황을 매우 몹시 괴로워했을 거예요. 아, 나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누가 복음 전하지? 어떡하지? 저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하면서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은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시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도 은혜이구나, 이것도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질병을 생각해 볼까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병을 가졌다라는 건 매우 비참한 일입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메마른 심령으로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가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질병은 더 이상 바울에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질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내가 선택하며 살아온 죄악된 과거, 또한 모든 것이 멈춰서 버릴 수밖에 없는 옥의 갇힘, 또한 고통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영광의 것으로 바꿔 주셨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것을 통하여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다 바꾸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가능하더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더라. 그러니 얘들아는 아니고, 그러니 성도님들, 그러니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황을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반드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를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의 감사는 전부 미래지향적인 감사로만 느껴집니다. 현재는 그저 낙심되고 힘든 것밖에 없는데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견디는 것, 이것이 감사의 형식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감사는 미래에 있을 일만 생각하면서 해야 될 감사일까요?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예수님도 그 시대에 맞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비유를 드시곤 했었으니까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가장 좋은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저 아닙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살던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집이 재개발 아파트로 발표가 된 거예요. 선정이 되었어요. 대박이 난 거죠. 한 가지 이슈는 공사 기간이 5년인데 이 5년 동안 잠깐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아직 이 아파트로 인해서 이윤을 본 게 없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어떻게 좋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어쩔 수 없이 평수를 확 줄이고 갈 수밖에 없고 집의 컨디션도 좋지 않은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사가 매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즘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파트 짓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 속도도요 매우 빠릅니다. 들리는 소문에 원래는 5년이었는데 한 3년 반이면 다 지어질 것 같다는 소문도 막 들립니다.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현재 잠시 머무는 이 집의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잘 지어지고 있는 진짜 나의 집 때문에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갈까요? 내 집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 A가 가진 감사가 미래지향적인 감사일까요? 아니면 현재 상황적인 감사일까요? 현재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대박날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냥 현재를 막 어떻게든 버티는 감사일까요? 아니면 현재 상황도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도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일까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 재개발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아직 안 났거나 났어도 여러 문제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감사만 존재하겠죠. 그러나 아파트가 현재 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분명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도 존재합니다. 억지로 그 삶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삶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인 감사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현재 삶은 그저 낙심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지만 그냥 현재를 참고 인내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멈춰져 있고 미래에만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아름답게 변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삶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만났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누구보다 억울하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억울함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신 그 순종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생겼다면 그 역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지으시고 사랑을 주신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상대가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안아주셨구나 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역시도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갈 수 있는 느껴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강건하고 위대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인데요. 개척 1년이 다 되어가면서 돌아보니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장시킨 게 아니라 또 제가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더라이프 처치를 1년 동안 이끌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도들을 통하여 이 개척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라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제 속에 교만함이 너무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의 교만함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또 사역만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주고 있고 제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지난 1년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제가 성장해 가고 있음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자양분 드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상황을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양분으로 삼으시고 디딤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무엇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삶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여러분들의 감사가 폭발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궁극적인 감사의 제목이 하나 있죠.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의 감사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 구원의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살펴본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있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 모든 감사의 시작이요 근원이 되는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감사,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지금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영생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또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똑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였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했구나.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내가 살 수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내 삶이 감사한 삶이었구나. 성공한 삶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바로 지금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미 우리가 감사하기에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